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유, 평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과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족, 그리고 심지어 종들, 가축들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안식일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대대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7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계명도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잘 지키기로,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 나라,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1, 2, 3 계명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종합한 안식일의 복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하신, 해방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두 번째는, 자 16절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안식일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 새로운 땅에 보내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도록. 여러분 사실 노예는 자기 살기도 바쁜데 겨우 하루 일하면 쓰러져 자야 되는데 언제 연로한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도록,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도록.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다음 이어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뒤에 있는 모든 것 다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부모님 잘 섬기면서 뒤에 계명들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시간 속의 성소.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정한 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명령을 넘어서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러면 안식일이 시간 속의 성소면은 예배하는 시간은 지성소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성소.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모든 은혜와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안식일을 잘 지켜, 주일을 잘 지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늘과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5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결국은 4계명, 5계명만 긍정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또 6계명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인데 요 두 개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실은요, 하지 말라가 훨씬 강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신 섬기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표현한 이 두 계명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에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1, 2, 3 계명을 합한 것이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 그리고 뒤에 오는 모든 계명을 포함한 것이 그 시작이 바로 부모 공경.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복되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5계명을 3가지만 중요한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문은 카베트인데요. 카베트, 이 말은 무겁다, 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는 honor, 존중한다, 높여드린다, 거의 하나님께 하듯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라 정도도 아니에요. 모시라 정도도 아니에요.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라. 자, 그래서 이 말 뜻은 먼저는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잠언 말씀한 대로 내 아비를 기쁘게 하고 네 어미를 즐겁게 하라. 이것이 너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이 말은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래서 부모의 이름, 부모의 유산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부모의 유산을, 부모의 사명, 부모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그를 대대로 복 주십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좀 고마운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조선에 입국하셨고 부활주일에요.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증손자까지 4대에 걸쳐서 120년 동안 그 증손자 원한석인가요? 그분이 했던 얘기처럼 우리 집안은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에 이제는 선교가 끝났다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유산을 귀히 여기고 그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얼마 전에 연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로제타 홀 여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행한 여인입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그의 남편 그리고 딸이 전염병으로 숨집니다.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여인들을 사랑하라,
조선의 여인들, 정말 교육도 의료도 아무것도 혜택받지 못한 여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속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주고 아버지의 사명을 물려줍니다. 그 아들 샤우드 홀, 조선을 사랑하고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특별히 3.1운동 때도 가장 앞장서 헌신했던 사람, 한국 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이 기억할 홀 가정. 여러분, 그 부모의 유산, 부모의 뜻 받들어 이어가는, 이게 바로 축복의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부모의 뜻, 부모의 이름 존귀하게 여기는 그가 잘 돼가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우리 늘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거기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인구조사를 마치고 인구 수대로 약속의 땅을 분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슬로보앗 집안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라.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역자는 재산 몰수입니다. 권리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도다. 아버지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요청했던 슬로바 딸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은 자녀는 부모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맙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말썽 부려도 그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래도 너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그걸 자녀에게도 똑같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지 못했어도, 때로는 네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네 부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명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오직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설령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설령 부모가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부모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배우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모도 그래도 공경하는 자녀 앞에서 좋은 부모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첫째는 우리가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약속과 축복은요, 균형과 조화를 갖춘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후반부는 사람을 향한 계명, 이게 균형입니다. 자, 실은 오늘 본문도 보면요, 16절 다시 가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원래 원문은 이게 단어가 둘러떨어져 있어요. 영어 표현도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말 성경이 때때로 너무 이게 한문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약해 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영어 표현으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강조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아버지만 어머니는 무시해요. 잘못된 겁니다. 요즘은 반대로 아버지만 얘들아 일어나라. 네 엄마가 일어나랜다.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공히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그 시체가 새의 밥이 되리라. 잠언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이 또 아버지의 사명만이 아니라 자녀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은 아버지도 신명기 6장 쪽 뒤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준 계명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자녀 양육이 균형이에요. 조화예요. 마찬가지로 또 부모의 사명과 자녀의 사명이 또 조화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4절 가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균형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만 공경하고 아버지는 공경만 받고 자녀만 힘들고 그거 아니고요. 아비들은 여기 아비는 대표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노하게 하지 말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진짜 효자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는 조건 없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감사하며 섬겨드리는 것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균형, 조화. 그래서 하늘의 복만이 아니고 땅의 복도 함께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평강의 복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경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에베소서 표현대로 주 안에서 이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재능과 은사 그리고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가 예를 들어
좀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왜?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 말은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시편 127편 말씀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임금이나 고관이 선물이나 상을 줄 때 누구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하가 가서 전달해요. 그럼 그 상을 임금님이 준 거예요? 신하가 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신하만 생각하냐고요. 물론 신하한테도 고맙다고 해야지요.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걸 주신 임금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여러분 감사 표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다시 주나 봐라, 심부름 안 해버리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은사와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가 축복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야곱이 아비의 축복을 받아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부모는 내가 줄 것 없다고요?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재능과 은사를 살펴서 내가 못다 이룬 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의 재능, 그 자녀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펼치도록 돕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녀가 영혼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비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안식일의 예배의 복, 그리고 평강, 하나님 주시는 하늘과 땅의 이 샬롬의 이 풍성한 복, 굳이 비교하면 이거는 횡적인 복입니다. 쫙 펼쳐지는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계명은 이게 종적인 복입니다. 아비의 복이 아들에게로, 자손에게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그 복이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대대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수평의 복,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이 풍성한 복이 더 넓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손 대대로 주는 하나님의 이 종적인 이 복이 여러분 대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이 평강 은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녀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로 잘 길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부모의 복이 자손 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안식일에 주일의 복을 누리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이 이 귀한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